1절부터 18절까지. 자, 우리 부지런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두빛 백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되리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뭔가 복잡한 내용 같지만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특별히 상징적인 걸로 계시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상징이 무슨 뜻인가 알면은 쉽게 이것을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안경을 끼면은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무슨 안경을 썼느냐. 요즘 날씨가 더워서 운전하는 분들에게 선글라스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눈이 부시면 앞이 잘 안 보여요. 강렬한 태양에 아스팔트까지 녹아지는 이때에 선글라스가, 에어컨은 시원하게 나오지만 선글라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 안경을 써야 시원하게 앞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성경은 안경입니다. 안경이에요. 오늘도 계시를 볼 수 있는 성경 안경을 우리가 끼고 본다면은 여기서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여자가 누군가 하고 짐승이 누군가. 그러면 이거 다 풀어지는 보이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 바벨론,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 찾아보겠습니다. 금방 나오죠? 자, 4절, 5절. 다시 한번.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인데 이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음녀라. 여자 중에 음녀라. 하나님, 예수가 신랑인데 예수를 배반하고, 배반해서 신랑을 배반하니까 음녀가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4절, 5절.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은행에 돌아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물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져가는데 엄이라 하였더라.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은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은 주인이셨는데 이 세상이 타락함으로써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때려잡고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는 알겠어요. 예, 그런데 짐승이 뭐냐? 이거 짐승이 나오네. 짐승은 마귀요 세상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요 세상의 권세라는 거죠. 자, 우리 9절 10절 또 읽어보면 금방 나오죠. 9절 10절. 자, 7절 먼저 읽어보고 후에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가지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짐승에 대해 여자가 짐승을 탔어요. 근데 이 짐승이 7머리 10뿔을 가졌다 이거죠.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하는 7산이요 또 7왕이라. 7왕이 나왔잖아요. 왕이라 권세를 잡은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 권세는요 결국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이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이 세상이 그 7머리 10뿔을 그 짐승을 탔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추종자들, 마귀의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두 하나님 없는 이 권세들 그게 누구냐? 짐승인데 그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인데 7머리 10뿔을 이렇게 가졌다 이거죠. 흉측하게. 그 여자가 이게 다 세상이 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짐승이 또 이 세상을 미워해요. 그래갖고 이 여자를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미워하고. 그러니까 서로 물고 무기다가 죽는 거죠. 이런 혼란한 세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시작에 불과하지만 델타 변이로 해서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어디 하나 마음을 둘 데가 없고 서로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 불협화음이 나오고 뭐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오늘 그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는 이 원수 마귀와 이 세상은 전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17장의 결론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런 복잡한 세상, 음녀와 7머리 10뿔 짐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걸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기는 사람들은 누구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런 7머리 10뿔 여자가 타가지고 세상이 복잡한데 바로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은요. 자, 첫째는 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이깁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이 세상 권세, 명예, 물질 이것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른
바른 신앙을 가지면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한 겁니다. 역사가 증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이 세상이 바벨론이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작은 바벨론, 역사상에 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큰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 모두 절하는 자는 절하라 그랬어요.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포항제철 같은 뜨거운 샘물을 녹이는 그 물에 잡아 넣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앙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왕 앞에 잡혀왔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왜 절을 안 하냐?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가 울릴 때 다시 한번 절해라. 그랬더니 그런 맛이 없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우상에게 절을 아니할 뿐더러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을 안 했으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다 죽어야 되는데 겉옷 입고 속옷 다 입고 들어갔는데 모자까지 쓰고 들어갔는데 아유 3명 들어갔는데 4명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만 믿었고 의지했던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거기서 너희 하나님은 정말 신중의 신이시구나.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더 높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들 하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이기도록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바른 신앙만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은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창세전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게 바로 만주의 이분이 누구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이요 내 안에 모시는 자만이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신앙, 바른 신앙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거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어요. 어린 양 예수 이름만이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신앙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신앙만이 이긴다 이거죠. 이 세상을 이기는 건 바로 이거예요. 16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요즘 뭐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20명 안쪽으로 모여서 20명도 채 안 되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네요. 큰 교회는 뭐 20명도 이제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흑가나무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분이 그래요. 아이고 교회하고 싸워가지고 진 적이 없는데 이긴 적이 없는데 그분은 이 뭔가 역사를 좀 아나 봐요. 교회와 싸워서 이긴 정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이겼어요. 다 이 역사에 증명된 사실입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신앙의 승리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오늘 바로 베드로에게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이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16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린 양은 뭐예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셨다 이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알려주실 때는 보통 일이 아니죠. 하늘의 아버지가 알려주셨을 때는요. 그런데 그 어떻게 역사하시냐?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아까 보면 여자예요. 여자가 탄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막 세상을 휘젓고 다니지 않습니까? 현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이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아니면 다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이다 하면 거기다 물질이 신이다 하면 물질이 다 굴복하게 되죠. 예? 권세가 신이다 그러면 거기다 다 굴복하게 돼요. 자기가 신이죠. 요즘은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 거기에 다 굴복해요. 오늘 그 신앙은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거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어린 양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면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수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낸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이 신앙이 바로 이렇게 이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걸 보고 우리는 감탄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야 이거구나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신앙만이 7머리 10뿔을 타가지고 이 음녀가 여자가 세상인데 이게 보통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설사 믿는 사람까지도 막 잡아먹고 핍박을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지금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눈이 이제 확 열려야 돼요. 이제 이 정도 보면요. 2장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건 받은 거예요. 믿음은 받은 거예요.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과거가 됐기 때문에 현재 미래까지 다 수용이 돼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누구예요? 예수 어린 양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예요. 이분이 너희가 알았으니 악한 자를 이기었다 이거죠. 이기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속죄되고. 믿으시면 아멘. 자, 또 다시 한번 14절에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원수마귀를 이기게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5절이 그 얘기를 조금 풀어놓은 거예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음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자가 음녀, 세상이 뭘 탔어요? 이 권세를 탔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과 있는 것들이 여자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음녀와 일곱 머리 열불,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 가서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가 줄여서 이 말씀이에요. 17장에 아무리 뭐 여자가 나오고 뭐 일곱 머리 열불 나고 복잡해도 그 얘기예요 지금요. 이해되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 물질 갖고 도전해 오는데, 예? 그리고 권세 갖고 도전해오고 세상 유혹 갖고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가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데 바른 신앙이다 이거죠. 만왕의 왕주요 만주의 주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지켜주시고 이기는 최종 승리자가 된다 이거죠. 왜? 이 세상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7장 본문으로 가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요. 14절 17장 14절입니다. 본문이죠. 찾았으면 아멘.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긴다. 이게 뭐냐? 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자,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과 함께 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게 성도죠. 왜 그러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렇게 이기도록 하셨는가? 이것은 에베소서에 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6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서 택하셨고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자기 아들들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 이게 그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의 영광을 이제는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 수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찬송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부를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 영적으로도 이기게 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부르신가 택하셨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페이지.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 그 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가? 그 부르시고 택하셨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자, 2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무슨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이거 아까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 함께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진실히 행하는 자들은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자, 다시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름다운 덕, 복음의 그 빛이죠.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는 자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1절부터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와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자, 불러주시고 택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또 이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라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그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송을 해가지고 세계가 이제 복음화된 게
사도행전의 그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찬송,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또 성령께서 부르신 일들을 또 우리가 하면은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럼 우리도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요? 선교사로만 나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자, 우리가 에베소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가서 우리 보겠습니다. 4장 11절 4장 1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자,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다양하죠. 목사와 교사로 삼는 일이 있고 또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시키는 일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복음의 일을 교회를 세우며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이기는 자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복잡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오직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으니까 우리가 맡겨주신 일에 세상 일에 취할 거 아니라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도 이 다음 주면은 우리가 방학을 하는데 오늘 수요 예배가 방학하기 전에 7월 달은 마지막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7머리 10불을 아무리 타고 올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할지라도 코로나 델타가 아무리 흉흉하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자꾸 복잡해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충우돌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까 한탄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갈 길이 환하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 음녀와 7머리 타고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반드시 부름을 받고 택하신 자들은 이긴다는 말씀을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